오늘 본문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유능한 사람도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요. 또 부족한 사람도 부족한 대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목사도 목사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해결할 수 있구나. 해결이 불가능하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내는가? 등등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한때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오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소경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범한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고로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시험이 있으면 근심을 하죠. 저도 그래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또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 조금 힘든 소식이 들려지면 근심부터 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근심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또는 왜 기뻐해야 되지? 나는 지금 어려운데,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따지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뻐 못하고 즐거워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근심도 되겠지만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뻐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쁨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시련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시련 때문에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또 기쁘게 여기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련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준다. 이게 성경 말씀의 결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은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테스트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부러 어렵게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읽기를 지속하지 못합니까? 이런 테스트들을 뭡니까? 극복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처음에는 막 재밌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실력도 별로 안 들고 이제 다 성장한 것 같고 더 이상 노력해 보아도 뭐 좋아질 것 없을 것 같고 이래 되어지면요, 뭡니까? 가기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떠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한 슬럼프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막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덤벼듭니다. 근데 죽도록 충성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거든. 근데 시험이 많을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몰라.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자꾸 오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이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는 다 설레는 마음으로 해요. 막 배우는 재미도 있고, 그죠? 막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막 재미도 있어요. 저는 요즘 막 사진을 좀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저는 이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을 때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요. 핸드폰은 보이는데도 탁탁 찍으면 얼마나 좋은 카메라입니까? 핸드폰만큼 좋은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쉽게 찍을 수 있고 찍으면 다 잘 나와.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런데요,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뭐 노출의 3요소부터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막 날씨에 따라서 감도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서터 스피드 속도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배우니까 막 재미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막 연꽃을 부지런히 찍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 가거든요. 부지런히 찍어요. 그럼 가는데 30분 걸렸는데 막 기쁨으로 가요. 지난주부터 한계가 왔어요.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다니니까 이제 뭐 더 가봤자 새로운 각도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연꽃을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딱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피사체를 바꿔야 되겠다. 대상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렇나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한계를요 100번, 200번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못 뛰어넘으면요 전문가가 못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 박기호 장로님 색소폰을 막 열심히 우리 초보 연주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문자 고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안 물어봤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상열 집사님은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뿌뿌 빵빵 이제 불더라고. 이제 저것도 지금은 막 재밌지. 그런데 한계를 100번을 넘어야 박기엽 장로님만큼 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못 넘으면 실력 향상이랑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지금 뭐 사진을 배우니까 뭐 재밌어 사실요. 그 전에 전혀 안 봤던 카메라에 대해서도 막 관심 가고, 그러니 뭐 돈 나갈 일밖에 없더라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계들이 올 때 이겨내야 되거든요. 시련들이 올 때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30년 다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시련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이선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았잖아요. 제자교회를 떠날 위기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계를 못 뛰어넘으면 뭡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문제 있으면,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러죠. 딱 하나님 볼 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허락한 거다.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답이 그거예요.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겨야 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시련도 안 줘요. 그러면 시련에서 못 이겼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뭡니까? 잘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19편 성경 구절 딱 보니까요, 딱 나와요. 자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 68절 보세요. 자,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알아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내가 막 깡따구가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68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뭡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되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고난까지도 이기게 되었다. 자, 시편 119편 71절 72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따라서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큰 소리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유익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의 힘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것이 금은보다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의미, 시편 119편 50절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여러분이 삽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여러분이 살아요. 시편 119편 92절에는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러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심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심하지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9편 153절에는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만 있다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당할 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살아요. 내 기분, 내 감정 붙잡고 있으면 속습니다. 내 자존심 붙잡고 있으면 속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주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거 신경 쓰면요 고난 못 이깁니다. 막 혈기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주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결단하면서요, 나는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고 주님 바라봅니다. 참 내가 멋지게 결단했어요. 그러면 들리면 주여 나는 귀 닫고 입 닫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주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니까요 막 흥분된 일도 많고 욕할 일도 엄청 많거든요.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의 힘이에요. 이 말씀 붙잡으면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난과 시련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과 시련이요? 신명기 8장 2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걷게 하셨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시험 받는 가운데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않고서는요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요 책상 앞에서 참아야 돼요. 참으면서 공부해야 돼요. 세상 욕구를 내려놓고 참으면서 공부해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참아야 돼요. 참지 아니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시험은 참는 것이다. 시험은 참는 거예요. 시험은 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참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참아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잠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데 있습니다. 왜 징계하시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잠시 징계하시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참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유익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꼭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만 나를 하나님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참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요 우리가 워낙 변덕이 심하고 우리가 워낙 잘 까먹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징계를 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고로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뭐다?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요 우리는 자꾸 은혜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해요. 축복만 받으려 해요.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제가 주일 낮 예배 마지막 부분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려고 할 때 모르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그 괴로움들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육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죠. 할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고난을 참아라. 이런 거 볼 때 시험은 참는 것이다. 고난은 참는 것이다. 열받는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은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 고난과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 참는 것이다. 결론 중에 결론, 뭐 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억울해도 뭐 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참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는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의 길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 금지, 낙심 금지, 낙담 금지, 절망 금지. 왜?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 믿음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붙잡는 자는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